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아멘. 주부에 있는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참 대한민국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이 이 땅에 아부란 모든 부분들을 다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2020 비전 주일을 겸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잘못 나온 부분이 있는데 26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3주년 잘못 나왔는데 착오를 정정하겠습니다. 창립 11주년 기념주일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임직의 내용들은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날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도 70세 이상 교우들은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허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70세 미만에 있는 교우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예배의 기간은 4월 달로 마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5월 중에는 공동체 예배를 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거나 그러지 않는 것을 전제해서 5월 달에는 정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교우들 많이 나오셔서 그래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직접 나오지 않는 수고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가정에서 예배를 꼭 드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득주가 이번 주에 자가격리가 끝납니다.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프랑스에 있는 유정이가 많이 염려되는데 기도해서 하셔서 유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최정선 목사의 선사인 코스트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피선교지의 일체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4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 적시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아멘. 존귀하신 주님, 수요 저녁 예배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더불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돌보심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서 76번째 강의의 제목은 우리 모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있어서 한 표를 행사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100% 마음에 들어서 투표를 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표를 던진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진 이유는 그 사람이 표를 던지는 것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고 믿었기에 심지어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라고 믿었기에 표를 던진 경우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하는 자괴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 안에서 이렇게 정치를 생각하면 좀 암담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싸늘한 부분이 있고 절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그래도 아직은 더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희망 섞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재앙 때문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예들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포털 사이트나 신문에 실리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 한편으로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한 여성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새벽에 무거운 짐을 지고 택시를 탄 여성을 바라본 택시 기사가 웬 여자가 아침부터 이렇게 새벽부터
엄청난 짐을 갖고 택시를 탈까 궁금해서 그 기사가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딜 가시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택시기사에게 말하기를 대구에 의료봉사차 간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이 여성을 역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과정에서 역에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그 택시기사는 영업시간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여성의 무거운 짐을 역사 안까지 대신 들어주고 택시비를 거절하면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당신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기에 아직도 이 땅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조주빈과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존재도 살지만 새벽에 엄청난 짐을 갖고 사지로 뛰어드는 의료인, 또 그 짐을 역사 안까지 대신 들여다주는 그런 택시기사,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은 살만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정신이 하나 있는데 그 정신이 우분투 정신입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정신이라고 말하는 우분투, 이 우분투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분투의 표제는 이것입니다. I am because you are.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존재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화이트헤드라는 그런 정말 악법으로 수많은 흑인들이 죽었지만 흑인들은 백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만든 정신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인자가 서로 세워져 있잖아요.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는 서로 세워져 있잖아요. 상생의 존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1절로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비판을 금하고 있다는 증거의 구절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등의 인간들 중에서 누군가를 비난할 만큼 완전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젊은 농객이었던 엘리후가 욥에게 토로하는 내용이 이전 장 32장 여기만 보더라도 비평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엘리후가 비평이 아닌 비난의 성격으로 욥을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세 친구가 논쟁했던 그 논쟁의 과정을 옆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가 32장부터 엘리후가 욥과 그의 세 친구의 토로의 그 상황에 끼어들어서 내가 왜 이 논쟁에 끼어들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욥의 세 친구에게 먼저 말했던 엘리후의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그 내용의 등장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3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분명히 엘리후는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을 공격할 때 제가 욥기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욥의 범죄는 인과응보의 결과이다. 인과응보의 결과다라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이 잘못되었다고 엘리후가 세 친구의 논쟁에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2장 14절 말씀을 최형묵 목사님이라고 하는 NCCK의 신앙과 직제위원으로 있는 최형묵 목사님의 강의 주석으로 제가 이전에 이렇게 강의를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신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엘리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욥을 공격하고 있던 인과응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욥이라는 어르신에게 제가 뭔가를 말할 때 인과응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게 32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장을 건너뛰어서 오늘 34장에 가니까 34장 본문 36절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구절이 나와요. 오늘 본문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후는 분명히 욥이라는 어르신이 인과응보로 공격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르신에게 뭔가를 말하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오늘 엘리후가 본문 36절에서 욥의 세 친구가 말했던 인과응보로 돌아가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욥 어르신은 인과응보의 결과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욥 어르신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대답이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36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엘리후는 비평으로 욥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 34장에서는 비평이 아닌 비난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대단히 유감스러운 엘리후의 변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쉬운 번역으로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원래 지은 죄에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저항하고 무엄하게도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전능하신 분을 여러 제목으로 고발하는 죄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한술 더 떴어요. 욥의 세 친구가 말했던 것보다 한술 더 떠서 욥이 치열한 범죄자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36절과 37절의 본문을 보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엘리후는 자기가 약속했던 욥 어르신에 대하여 비평적 차원에서 뭔가를 말하겠다는 말에서 변질되어 그를 비난하는 비난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 34장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발상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그게 뭔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언가를 반응할 때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자막 보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상대방에 대하여 뭔가를 접근하라면 이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돼요.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서 출발해요. 저 사람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본문 31절부터 33절을 조금 전에 말했던 신앙과 직제위원 최영무 목사님의 사역으로 읽겠습니다. 쉬운 번역이라서 제가 31절 33절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니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퍼부었던 독설에서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까? 이미 엘리후는 결론을 맺었어요. 이미 그는 욥에 대하여 이미 결론을 맺고 있어요. 어떤 결론을 맺고 있는가? 욥은 부인할 수 없는 범죄자라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범죄자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생각했던 엘리후의 이 생각은 욥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욥이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절하는 거지요. 어떻게 엘리후가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갑자기 비록 2장에 걸쳐서 34절에서는 욥을 그렇게도 두둔했던 엘리후가 32장에서는 욥을 그렇게도 변호했던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엘리후가 2장을 넘어 34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변질되어 욥을 공격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엘리후의 변론인 32장을 설교 시작하면서 엘리후가 전한 메시지 중에서 들어야 할 말씀이 많이 있다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후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욥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엘리후는 나쁜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엘리후가 말했던 것 가운데서 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전제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멀리 가지 말고 지난주 수요일 날 34장 21절 말씀 제가 소개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게 엘리후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렇다, 엘리후가 말한 것에 대하여 우리도 순종하고 아멘 한다, 그렇게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후를 지지했던 설교자인 저 역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엘리후가 구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가 말했던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왜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엘리후는 욥을 공격하는 자로 변질되었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욥은 엘리후에게 있어서 이미 범죄자라고 정의한 상태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이야기가 돼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직전교회에서 정말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잡배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비정상적인 일들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처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폭풍의 시간을 지나고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사건을 뒤돌아보면 여백이 느껴집니다.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인간 같지 않은 그 일을 한 이유는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만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정말 하지 말아야 일들 행한 것이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행위가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행한 일들이 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려면 이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런 생각을 욥기서 76번째 강의를 통하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뭘까? 그건 저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방식을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취하면 그러면 이 사람도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저 사람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 설교 제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 말씀하셨던 한 구절이 오늘날 새벽에 묵상하다가 벼락처럼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온전하라는 단어 헬라어 텔라로이스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른은 성숙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어리석은 자, 어린 자들은 이 사람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은 이 사람도 틀리지 않고 저 사람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미 알았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이 말씀은 전부 다 아멘 할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저는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2주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쪽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쪽 사람 얘기 들립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주워 담은 얘기들, 저에게 전언해 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특별히 제 친구들 중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에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보수적인 친구들이 저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때마다 저에게 굉장히 많이 했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문제앙.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말합니다. 정권을 반드시 이번에 바꿔야 한다고 막 피를 토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문제앙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서툴지 않고요. 익숙한 단어로 새김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교회의 교우들 중에 젊은 그룹에 있는 상당수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핑크색만 보아도 이제는 구역질이 납니다. 반드시 이번에 정권을 사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언뜻 보기에는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 있는 이 땅의 이념적인 분열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적인 색깔을 갖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견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일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지.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념으로 갈려져 있는 이 나라이지만 목사로서 한 가지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편 가르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인 자세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편 가르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틀리지 않았다고. 우분투 정신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오늘 가정의 세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 이제 부활절 이후 이렇게 외치면서 다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일 줄로 믿고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수요 저녁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도 전했습니다. 엘리후가 맨 처음 가졌던 생각은 비평적인 성찰이었지만 그가 변질되어 비난하는 사람을 바꾸어져서 그는 도리어 그의 처음 생각보다 후에 더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부분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새인교회 성도들은 비평적인 성찰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비난할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함께 생각하며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뽑힌 선량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게 하시고, 정치가 하나님 정말로 엉망진창이 아니라 정치가 질서 있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하나님 정치가 많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